우리가 누가복음 본문 읽게 된 것은 23장, 24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이 오늘은 마무리가 됩니다. 23장에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24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다 살피지는 않고,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거듭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빌라도가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고발하는 가운데, 고발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예수는 로마의 위협이 될 만한 정치범입니다, 그런 내용이었죠. 자기를 자꾸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빌라도가 이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23장 14절 15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오늘 23장을 쭉 읽다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네가 왕이냐라고 부를 때 3절에 보면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답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다 모든 내용이 나와 있어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추정이 필요하지만, 빌라도가 봐도 이거는 딱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모략에 의해 법정에 세워졌음을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 어떤 모습에서도 정치범으로서, 그러니까 자칭 자신을 왕으로 선동해가지고 로마라는 나라를 어떤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그 여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런 정치범으로 붙잡혀가지고 로마의 위협이 되는 존재였다면 그 눈에서부터 뭔가 살기가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속에서는 옴싹달싹 못하고 이 법정에서 이렇게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제가 만약에 정치범으로서 로마를 이렇게 전복하려고 했다고 생각된다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래 내가 왕이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전혀 그런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고, 누가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뿐만 아니라 4절에도 그렇고 14절, 15절, 22절 계속 이 예수 안에서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라는 게 어떤 형벌의 죽으심이 아니라, 그 자신의 죄로 죽으신 게 아니라 그 다른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분의 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그런 어떤 형벌의 형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구원의 희생이었죠. 우리가 그거를 십자가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저기에 달렸어야 할 죄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 참 독특하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복음서가 나누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좌우에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행악자들이 좌우 한편에, 좌편에 우편에 하나씩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는 상황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악자 중에 하나는 후에 낙원으로 함께 가지만 하나는 그렇지 못한 장면이 나와 있죠. 마치 그림을 그리면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좌와 우가 구원과 심판으로 갈려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성신과 섬김의 은혜의 근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자가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그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에 침잠할수록 그 은혜가 우리를 전복할수록 우리 삶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24장의 부활점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시는데 누가복음만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히 사셨다, 부활하셨다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도록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두 군데만 볼 텐데요. 31절 보겠습니다. 24장 31절.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오늘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같이 함께 예수님의 강권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이들의 경험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 구약이겠죠. 구약에 쓰여진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 그 자신에 대한 이야기임을 설명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는 중에 32절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다시 그 절망의 예루살렘 엠마오로 향했던 절망의 걸음을 돌이켜서 33절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44절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옛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뭐 그랬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 제자들 다시 만나는 자리에서도 구약의 이야기를 다시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계시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말씀을 통한 계시가 그들의 빛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것들을 깨달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시는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 부활을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것을 그냥 그들 눈앞에서 보여주신 것만으로 충분했을 텐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과 함께 부활을 설명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단순히 부활했다만 알게 되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바람을 이루는 수단으로서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단순히 사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자된 삶의 방향을 잡는데 그렇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지금 당장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살아나신다면 우리는 오늘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 것처럼 귀신이라고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단순히 사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준 신령한 의미와 구원의 그 의미를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그 능력에 대한 신뢰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면 그거마저도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수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마무리되지만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명령하시고 보내시고 마가복음에서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어떤 장면으로 맞춰지면서 급작스럽게 맞춰지면서 열린 질문으로 당신들 같았다면 그 현장에서 어떻게 했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마치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오늘처럼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위로부터 온 능력을 덧입히기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시죠. 이 내용이 연결고리가 되어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모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부활의 승리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누가는 거듭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강조합니다.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 목적 있는 죽음이요,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죽음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할 때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십자가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의미가 바르게 이해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제자들을 깨우셔서 그 부활이 단순히 죽음을 이기는 능력 정도가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의미를, 예수님의 구속자 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르게 얘기하십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그 다시 사셨다는 것만을 강조하려면, 그래서 그걸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예루살렘 한복판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봐라 내가 살았다, 봐라 내가 살았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게 무엇인지 의미를 설명하시고 그 부활의 의미가 말하는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부활을 믿을 때 부활의 능력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없이,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부활만 붙들면 부활의 능력도 인간의 욕망의 수단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과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 항상 그런 인간들의 욕망들이 분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독교의 참된 신앙은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세계관이 정복되지 않으면 기독교도 타락의 여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 인격이, 내 세계관이, 내 존재가 오늘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말씀을 깨달아 변화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섬기는 것과 능력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미묘하나 나누 다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능력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내어준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완성하신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장차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알고 그 일에 진정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빛 아래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의 빛 아래에 날마다 거하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섬김이, 그 사랑이, 그 희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기독교마저도 똑같은 다른 종교들과 같이 인간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구원이, 부활의 영광이 말씀과 함께 바르게 이해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은혜를 구하는 우리 공동체만 되겠고,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들이 그렇게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 안에서 부활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인생들 될 수 있는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신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